같이 기도하고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이곳에 사모함으로 모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씀 앞에 앉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말씀하심으로 말씀을 부족하고 미천한 종이 조금 해석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들 잘 이해하고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은혜와 유익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은혜를 받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심신을 가진 자들이지만은 어떠한 상황, 환경 여건에서도 낭망치 않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늘 승리의 생활을 하는 모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영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항상 계시오니 주여 성령님의 지도하심 속에서 말씀을 읽고 또 조금 해석하고 듣고 묵상하게 하시고 유익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모인 이들과 또 혹은 가정에서 함께 마음을 모두어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사랑하시고 한 가정 한 가정 다 사랑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4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4편 다윗의 시 영장으로 현악에 맞춘 노래, 표제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표제어라고 하죠. 조그만 글씨를. 이 시편은, 표제어는 우리가 역사적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고 보는데, 다윗의 시고 영장으로 현악에 맞춘 노래라. 영장이라는 말은 찬양 지휘자를 가리킨다고 보고, 현악은 말 그대로 현악기입니다. 현악기에 맞춘 노래라고 보입니다. 1절 보십시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너그럽게 하셨다는 단어는 나에게 안정을 주셨사오니, 안정을 주셨사오니, 영어 성경들의 번역이 대체로 그런데 안정을 주셨사오니 그 번역이 더 좋지 않은가 싶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내 의의, 나의 의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의는 하나님밖에 사실 없습니다. 우리의 의는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의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지만은 구약시대에는 그리스도를 예표한 짐승제사로, 짐승제사는 그리스도와 그의 속죄사역을 예표한 그 일인데, 그 짐승제사로 신약시대에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루신 속죄 사역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님 믿는 자들, 하나님 믿고 구약의 제사를 믿음으로 드리는 구약 성도나 신약시대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그것이 의입니다. 성도의 의, 우리의 의는 하나님입니다. 찬송가 가사대로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의입니다. 성도는 그 의를 힘입어
하나님께 항상 담대하게 나아가 기도합니다. 또 다윗은 하나님께서 곤란 중에 그에게 안정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과거에 그가 어려운 일을 당하여 마음의 근심과 걱정, 불안과 초조함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마음의 여유와 안정을 주셨고 그를 건져 주셨습니다. 다윗은 과거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현재의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받은 은혜의 기억을 가진 성도들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현재 고난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다윗은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라고 말합니다. 실상 다윗이 가진 의도 하나님의 긍휼에 근거한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지금 당한 환난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음의 여유와 안정을 주시고 그를 건져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2절 보십시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괴휴를 구하겠는고.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다윗은 사람들이 여러 날 동안 그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한다고 말합니다.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하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왕권의 영광을 가리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택하시고 기름을 부으셨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백성들은 그의 왕권의 영광을 인정하고 높이고 그를 존경했어야 했습니다. 그를 왕으로 세우신 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그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를 비난하고 모욕하고 해치려 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또 그들이 허사를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허사를 좋아하고 괴휴는 거짓이죠. 거짓을 구하겠는고. 악인들은 거짓을 구하고 그들의 계획은 다 헛된 일이죠. 헛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지 않으시며 그것을 무로 돌려버리시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동생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렸던 형들의 계획, 악한 일이죠. 형들이 야곱의 아들들이지만은 동생을 팔아먹는 일을 보면 참 악한 자들이고 악한 이 악성이 다른 사람들에게만 있지 아니하고 야곱의 아들들에게도 있구나. 그래서 악은 저 세상의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때때로 교회 안에 교인들 속에 우리 속에도 악성이 있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 형들의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헛되게 하셨죠. 다니엘서에 보면 메대 사람 다리오 왕 때에 왕을 속이고 다니엘을 모함했던 흠없는 경건한 다니엘을 모함했던 그의 동료 총리들의 계획은 다 허사가 되었습니다. 악한 자들의 악한 계획은 다 허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의 계획을 패하시고 경건한 자들을 택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경건한 자, 경건한이라고 하는 원어는 인자함이라고 번역하는 인자, 자비라고 번역하는 말과 어근이 같은데, 그래서 경건한이라는 원어는
그런 인자함을 가진 자라는 맛을 가진 단어입니다. 경건한 자는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 인자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의 인자한 성품을 본받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특징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께서 말씀하신 것과 비슷하죠.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하고 또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가짐,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 그런 경건한 자를 택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의 기도를 잘 들어주십니다. 또 그는 이런 자를 인정하시고 도와주시고 그의 대적들을 파하십니다. 경건한 자에게도 어려운 일들이 있으나 그는 결국 그 모든 일들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4절 보십시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다윗은 대적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라. 떨라는 이 원어는 헬라어 70인역은 분노하라, 분노하다는 말로 번역했습니다. 본문은 다윗의 대적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떨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어라는 그런 뜻으로 말하고 있거나 아니면 에베소서 4장 26절 신약 성경에는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분노하지만은 범죄치 않도록 하라고 분노하다 70인역의 번역대로 그렇게 인용했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다윗을 향해 분노함을 지적하는 뜻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뜻이거나 다윗을 향해 분노함을 지적하는 뜻일 것입니다. 다윗의 대적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며 노한 감정을 버리고 범죄치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또 그들이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하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밤에 침상에 누울 때 자신을 반성케 됩니다. 다윗의 대적자들은 밤에 침상에 누워서 자신들을 반성하면서 잘못되고 지나친 말이나 감정이나 행위를 버리고 잠잠해야 할 것입니다. 또 다윗은 그들에게 의의 제사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구약시대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의를 예표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은혜의 수단이었습니다. 참된 제사는 사람의 죄를 씻고 그에게 의를 줍니다. 제사를 드림으로 죄 씻음을 얻는 것입니다. 물론 성도는 형식적인 종교 의식을 버리고 참된 믿음과 진심으로 의로운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또 다윗은 대적자들에게 하나님을 의뢰하라고 말합니다. 아마 그들은 다윗을 대적하기 위하여 인간적 생각과 계산, 사람들의 수와 힘을 의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다 헛되게 하실 것이므로 다윗은 그들에게 그런 것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뿐이십니다. 6절 보십시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신이다. 자, 많은 사람들은 다윗에게 좋은 일이 있으리라고 기대하지 않았고 오히려 절망적 전망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앙망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였습니다. 그것은 그의 진노의 얼굴이 아니고 그의 은혜의 얼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에 기쁨을 주셨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할 때에 다윗에게 마음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쁨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자이십니다. 기쁜 것은 좋은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기쁨이다. 그렇게 말씀했죠. 사랑과 희락 기쁨이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이 충만한 나라다. 로마서 14장 17절에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큰 은혜가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 즉 추수 때지요. 추수 때에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함보다 더한 기쁨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추수 때의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십니다. 또 그는 많은 대적자들의 비난과 핍박 속에서도 평안한 잠을 잤고 안전한 삶을 누렸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의로 삼고 그를 의지하며 사는 성도가 땅 위에서, 이 불안정된 땅 위에서 마귀의 시험과 악한 자들의 그런 도전이 많은 땅 위에서 누리는 복입니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셨고 허락하셨습니다. 주 예수께서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할렐루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렇게 말씀했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시편 4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심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의가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로마서 10장 4절 말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우리는 그 말씀 믿습니다. 주께서 십자가 대속 사역으로 이루신 의가 바로 그 의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자는 그 의를 받는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이시다. 구약 백성들은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의가 되신다고 깨달았지만은 이제 신약 성도들은 그 제사 제도가 예표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의를 확증하셔서 예수님은 우리의 의가 되셨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로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 주님이시다. 우리의 구주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의가 되는 것으로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만을 의지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시는 것을 깨닫고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님밖에 없다고, 예수님의 표밖에 없다고 고백하며 찬송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이 세상에는 곤란한 일들이 많지만은, 참 많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마귀의 시험들도 많고, 세상은 수고로운 세상이고 또 고난이 많은 그런 세상이로구나. 그런 세상의 현실, 우리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곤란 중에 안정을 주셨던 하나님, 곤란 중에 마음의 여유와 안정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또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얼마 남았든지 간에 우리의 미래에도
그렇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읍시다. 곤란 중에 안정을 주신 하나님, 곤란 중에 안정을 주시는 하나님, 주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과거에 주신 하나님의 기도 응답과 도우심은 현재의 기도의 근거가 됩니다. 성경에 늘 말씀이 그렇죠. 과거의 체험이 다 쌓이게 될 때에 우리가 내공이 쌓이듯이 그 믿음의 연륜이 쌓이는 사람들은 현재의 고난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밑거름이 돼서 과거에 나를 도우신 하나님, 마음의 안정을 주셨던 하나님, 지금도 이 고난 가운데서 안정을 주십시오. 또 미래에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낭망치 않고 평안한 마음으로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고 또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곤란 중에 안정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체험하는 모두들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악한 자들과 시험이 많은 세상, 다윗이 그랬죠.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항상 주의 은혜의 얼굴빛을 구할 때 하나님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소서. 은혜의 얼굴빛이지요. 하나님의 얼굴, 진노하시는 얼굴이 아니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고 은혜를 베푸시는 주의 은혜의 얼굴빛을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얼굴빛을 비추어 주셔서 힘내거라. 예. 그 악한 자들이 혹 있어도 그 아무것도 아니다. 세상에 환난이 좀 와도 그거 다 이길 수 있게 내가 도우마. 그렇게 하시겠죠. 그것이 은혜의 빛이죠. 은혜의 얼굴빛을 비추어서 여기에 표현하기를 큰 기쁨과 평안을 주신다. 그렇게 말했죠. 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꽤 큰 기쁨이 아닙니까? 추수할 때는 기뻐서 잔치도 하고 또 음식에서 풍성하게 먹고 나누고 하겠지요. 그렇게 하는 그 기쁨보다 더한 기쁨을 주신다 그랬으니까 큰 기쁨을 주시고 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니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큰 평안을 주신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큰 기쁨과 평안을 저희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여 얼굴빛을, 은혜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소서 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오냐, 내가 도와주마, 내가 너와 함께하마, 크게 염려하지 말고 그리고 믿음으로 잘 살거라.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큰 기쁨을, 마음의 기쁨,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의 기쁨을 주셔서 기쁨을 잃지 않고, 기쁨을 잃는 것이 슬퍼하는 거죠. 마음에 현실의 어려움이 있으면은 슬픈 그런 얼굴이 되질 않고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는 기쁜 얼굴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것이고, 또 마음의 불안해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함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마음의 큰 기쁨과 평안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다윗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의로 굳게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곤란한 그런 현실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안정을 주시고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마음의 여유와 안정을 주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또 어려운 문제들이 오고 가는 세상의 현실이고 또 원수들도 더러 있을 수 있는 세상의 현실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내가 주의 얼굴빛을 구하고 하나님 얼굴빛을, 은혜의 얼굴빛을 저에게 비추어 주소서. 마치 빛이 밝게 비치면은 모든 사물들이 밝아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시니까 우리가 좀 슬픔이 오려고 하다가도 큰 기쁨, 즐거움을 얻게 되고, 또 불안하고 좀 두려워하는 마음이 조금 들려고 하다가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데, 그래서 마음에 큰 평안을 주께서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늘 받고 체험하며 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의가 되시고 우리의 또 마음의 안정을 주시는 하나님, 또 어려운 모든 현실 속에서 큰 기쁨과 또 평안을 주시는 주의 은혜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다윗에게 주신 이 귀한 은혜의 체험을 우리를 이 현실 가운데 사는 우리들, 때때로 비슷한 그런 어려움과 고난과 또 곤란한 일이 오고 가는 이 세상의 현실 속에서 저희 모두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우리의 의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의로 삼고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현실 속에서도 마음의 안정을 늘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큰 기쁨과 평안을 잃지 않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